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신약 206쪽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경계가 허물어졌다.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각자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속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안으로는 지켜주기도 하고 밖으로는 또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계는 성령께서 어떻게 어떠한 경계들을 허무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선교가 새로운 차원을 맞이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졌던 복음,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전해졌던 이 사건,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들에게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듯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사건은 사건의 시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면 오늘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자 복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힘있게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지중해 연안에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가지만 실상 현실 속에서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 속에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말씀을 전하는 그 경계를 허물고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일터 속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힘께 증거할 때 그동안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공동체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공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무리로서 12사도 그리고 수많은 무리로서의 제자, 그러나 이제는 다른 상황을 맞이합니다. 교제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먼저는 바나바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바나바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권위란 권면과 위로를 말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오직 한 뜻,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질적인 성장을 합니다. 복음에 능통했던, 구약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사도의 무리가 큰 제자의 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확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교제의 경계도 힘있게 넓혀지고 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교제의 확장,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히려 확장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욱 힘있게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교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는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큰 흉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개척되어지고 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원형, 말씀 속에서 하나 되고 모두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자들이 없는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모습입니다.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믿음 안에서의 하나 된 자녀로서의 서로 섬기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복음의 능력들이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또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 섬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경계,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한 주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또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